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 이 죽음을 설명한다거나 그 죽음을 애도한다거나 라는 기록보다 그녀를 묻을 땅을 매입하는 그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까지가 죽었다는 사실과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까지 죽음과 애통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라를 묻는 땅을 매입하는 일에 성경은 아주 많은 절들을 할애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1절에 기록된 대로 127세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대로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라는 이 헤브론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이 주변 헷 족속 사람들에게 아내를 묻을 땅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나의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이 땅에서 사라를 장사하고 싶다. 그러니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도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가족이 죽으면 그 가족을 고향 땅에 묻어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 이방 땅인 이 헤브론의 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헷 족속들에게 그 땅을 요구하면서 그 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정석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면 내가 그것을 사서 나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이 사라가 장사 지낸 이 막벨라 굴,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거의 모든 선조들의 묘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었고, 사라가 묻히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게 되고,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또 이곳에 묻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 사라가 헤브론에 장사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 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이 이 집안의 선산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보낼 때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곳에 묻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가족들에게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이 헤브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묻혔고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표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조들을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이라는 자에게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사실 이 땅을 당장 바로 구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일단 그 땅을 드리겠다, 아브라함이여 그 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소 애매한 표현을 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는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런 대화가 23장에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그냥 주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구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여해 주는 것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에브론은 그 땅의 값을 조심스럽게 언급을 합니다. 이 땅은 은 400세겔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은 400세겔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은 50으로 그 땅을 사게 되었는데 이 은 400세겔은 굉장히 그 당시에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 400세겔이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 땅을 잘 매매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에게 그 땅을 주거나 매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남들에게 그 땅을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높았고 그 땅을 거래할 때 그 공동체 간에 어느 정도의 동의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은 400세겔이라는 금액과 그 이방 땅과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 땅을 구입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은근하게 아브라함을 띄워주면서 존귀한 자여라고 계속해서 띄워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은근하게 띄워주면서 높은 값을 요구하고 그 땅을 아주 비싸게 팔 심산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조금 직접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바가지를 씌웠다고 해도 많이 틀린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에브론이 그 땅을 아주 비싼 값으로 팔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하지만 그 땅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땅을 구입하려는 의지와 뜻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사겠다, 그 많은 돈을 내가 지불해서라도 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매한 이후에 헤브론은 자손들에게도 큰 성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하고 나서부터 취하기 전부터 그 과정과 취하고 나서까지 이 헤브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지점과 역할을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무리해서라도 어쩌면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이 땅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우직한 마음, 이 믿음직한 마음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고 삶으로 아브라함은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죽을 때 이삭에게 유언합니다. 나도 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나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지만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사라와 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이 없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달라,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바로 그 땅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당장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오히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나의 이성적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조건부적인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믿음의 세계는 늘 이성과 논리의 공식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장 땅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꿈꾸고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 얼마나 우직하고 믿음직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해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에게 만져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만져지는 것, 당장 느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땅이 하나도 없었던 그 나그네와 같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실함, 그 신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나라, 나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킬 나라를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그 의미와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과 복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은 단지 뜬구름 같은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찬 것이고 악한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펼쳐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백성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나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고 살아간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현실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손해를 보고 어찌 보면 어리석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이에게는 도전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답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만 믿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 아무것도 없는 땅을 계속해서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답답한 인생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인생을 결코 좋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이 나의 전부인 모습이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는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있는 현실을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오히려 믿음보다 더 크고 더 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위대한 역사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만져질 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그 가나안과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차츰차츰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겪는 삶과 같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분 당신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